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기타를 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는 오빠들을 장로님들이 막 쫓아다니고 하셨었어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오르간 연주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보통은 피아노 반주와 성가대가 예배의 부분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50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성전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한 아삽의 첫 번째 시편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다시 한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삽이 했던 역할은 노수로 된 재금을 울리는 거였어요. 그거는 재금은 요즘으로 치면은 심벌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챙 이렇게 치는 건데요.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이 심벌을 재금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을 성경에서는 선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란 옛날 구약 시대에 선지자에 대한 다른 용어로 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와 예배 음악에 온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삽의 고백과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백들이 말씀 구절마다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진정한 예배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이십니다. 아삽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50편을 시작합니다. 어제의 본문을 우리가 참고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 The Mighty One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존하신 분, The Most High One이라고 그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오냐 하고 예뻐할 때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어린 손녀와 같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인데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니까 지금 아삽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잠잠하니까 내가 너랑 같은 존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잡고 손녀가 흔드는 거랑 똑같은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 아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turn back from the bad way, evil way에서 돌아오라는 길을, 그 말을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절한 음성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듣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야 될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의 본문 속에 악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삽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악인들을 자세히 바라보도록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지금 아삽은 22절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례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아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소개하고 있는 악인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손과 발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냐오냐 예쁘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타령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만 붙들고 위선과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시를 지은 아삽의 재금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소리 나요? 심벌을 칠 때 쨍 소리가 나잖아요. 잔잔한 시인 것 같지만 단어 하나하나 사이에 이 심벌을 울리면서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유한한 세상 속에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썩어질, 사라질 것들만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끊임없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지요.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아삽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오늘 새벽에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 주셨으니까 참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일을 허락하셔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저하고 싶을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을 얻으면서 저는 참 큰 힘을 얻었었는데요. 삶의 어떤 순간을 여러분을 지나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물론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설교를 쓰지 말고 이 찬양을 여러분께 불러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이라 노래도 잘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찬양이기 때문에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불평이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약간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견자 아삽의 이 재금 소리와 같은 그 울림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해요. 이게 재금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눈을 들어서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땅을 보면서 뱀 저리 가라 하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삽이 선택한 구원이란 단어는 문제와 어려움, 위험에서의 육체적인 구원, 또한 죄와 악으로부터의 영적인 구원,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하거나 위험이 없는 상태, 즉 샬롬을 의미하는 단어를 아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샬롬을 누린다고 아삽은 오늘의 시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는 그런 먼 이야기를 지금 아삽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샬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편을 모두 다 외우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산다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아,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아니면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거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생각나는 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눈을 자기 자신에게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복받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로맨스 스토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날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나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삽의 시를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아삽의 재금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비트의 노래가 아니라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나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구원을 보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악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입가만 맴돌고 툭 뱉고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목구멍을 넘어가 내 가슴을 징징징 울려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오늘 하루 나의 기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